2023년 계면연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일 첫날이며 또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신년 주일인데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열국삼과 할례로 사역지 분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모든 이들에게 새해에 희망찬 새해가 열리고 하는 모든 범사에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2절 14년 후 히에로솔리마 생각하는 삶에게 열국에 전하는 복음을 제출했다. 첫 번째 1절 그 후 14년 삶으로 인하여 내가 바르나바스와 결합하여 티토스를 데리고 다시 히에로솔리마에 이르고자 올라갔다. 14년이라고 하는 거는 다마스커스에서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 갔다가 다마스커스로 다시 가서 3년 사역한 후에 히에로솔리마에 올라갔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14년입니다. 그러니까 17년 만에 다시 17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심하고 17년이 되는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쓰질 않고 그냥 14년 후 그랬어요. 근데 14년 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지난번에 우리가 3년 후 할 때는 메타라는 전치를 썼어요. 그래서 3년을 결합하여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번에는 14년 삶으로 인하여라는 디아라는 전치를 썼어요. 14년을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14년을 통과했단 말이 무슨 말일까? 14라는 말은 데카테 사레스, 부한 것이 모든 것이 묶였다는 거예요. 묶였다. 그리고 탈바꿈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이 묶이고 탈바꿈된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탈바꿈을 이제 14년, 7년 두 개죠. 그렇게 이제 14년 정도가 되니까 모든 것이 다 묶이고 바뀌는 그런 상황을, 그런 상황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디아. 여기 전치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3년이라고 하는 그 3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강화되는 거거든요. 강화되어지는, 뭔가 이렇게 연그러져 가는, 그렇게 연그러져 가는 그런, 그게 하나하나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내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합됐다. 메타라는 단어를 썼고, 이제는 14년이라고 하는 그 부한 것이 묶이고 탈바꿈되는 상황은 통과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하나의 그 축구공에 바람을 넣었다고 친다면, 14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축구공을 가지고 드리블하며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서 갔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르나바스와 결합하여 티토스를 데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르나바스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역의 동지, 그리고 이제 티토스는 이제 젊은 친구고 나이 어리지만은 이제 훈련시키는 그런 조수 정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바르나바스와 결합하여 티토스를 데리고 다시 히에로솔리마에 이르고자 올라갔다. 바르나바스라고 하는 이 바나바라고도 이제 번역을 했는데 바나바는 바르나바스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면은 예언의 아들이란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네비 바르 나바스, 그러니까 바르 네비를 이제 헬라어로 바르나바스 이렇게 그 음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는 아들이란 뜻이고 네비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 그래서 예언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래버리면 그게 히브리어를 생각할 어떤 겨를이 없죠. 티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순수하게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보면은 이 사람이 그 헬라 사람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인지가 이제 구분이 돼요. 그래서 바르나바스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티토스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공경의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 히에로솔리마라고 하는 단어하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갈라디아서에서 나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그 다음에 17절에 두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은 히에로솔리마라고 쓰였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5절, 26절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히에로솔리마는 중성명사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여성명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아람어가 현대어적 개념으로 불리는 거고, 그 다음에 히에로솔리마는 예루살렘을 헬라어로 표기한 게 히에로솔리마다 이렇게 설명한 바 있죠. 두 번째로 갑니다. 2절. 그러나 나는 계시를 좇아서 올라갔는데 내가 열국 안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 삶에게 제출하였으되 생각하는 삶에게 자신을 낮추는 것은 내 삶이나 내가 헛됨에 이르고자 다름질하지 않으려 함이다.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 생각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계시를 좇아서 올라갔다. 지금 그랬어요. 여기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뒤에 이제 올라가게 된 이유를 사도행전에 설명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설명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시를 좇아서 올라갔다. 그래서 그 열국 삶에게 열국 이제 이방이라는 단어가 열국이라는 단어예요. 그 열국 삶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생각하는 삶에게 제출했다는 거예요. 생각한 뭔가 좀 이렇게 그 뭐랄까요? 뭔가 있는 것 같이, 뭔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그 숙고하고 뭔가 이렇게 상념에 좀 늘 잠기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하다요. 그냥 생각한데 그런 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하셨던 예수님과 유대인들 같은 유대파니까 뭐 거기에서는 별다른 어떤 그 부작용이나 불협화음이 별로 없었겠죠.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제. 그런데 헬라 지역에서 전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하고 상충되는 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그 설명했을 때 얼른 이해가 잘 안 가니까 뭔가 이렇게 유심히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먼 곳을 보면서 이렇게 듣고자 하는 끄떡끄떡거리는 게 아니라 그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이렇게 관찰하는 어떤 느낌, 뭐 그런 느낌을 받았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그걸 보고를 하고 제출을 하고 그렇게 바울로스가 자신을 낮춘 것은 그 지금까지의 복음 사역의 그 삶이 헛되지 않도록 그래서 다름질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름질한다는 얘기는 속도를 좀 내고자 하는 거예요. 빨리 스피드한 속도를 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칙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황에 좀 맞게 유도리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유연성, 여유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보라 나는 네 삶을 이리삶 중심 안에 양삶같이 파견한다. 그런즉 뱀삶같이 신중하고 비둘기삶같이 순결하게 되어라. 거기서 양삶 안에 그 파송을 하는데 파견을 하는데 어떻게 뱀같이 신중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건 좋은데 뱀같이 신중하라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 뱀처럼 신중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자세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와 유사하게 그 생각하는 삶에게 바울로스가 자세를 낮추고 그걸 보고하고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제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한 복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바울로스는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로 22절에 무법한 삶에게 내가 무법한 자 같이 된 것은 하나님에게 무법한 자가 아니나 오히려 그리스도스에게는 합법한 자인 무법한 삶을 얻고자 하며 약한 삶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삶을 얻고자 하며 모든 삶에게 내가 모든 삶이 된 것은 어떤 삶을 모두 구원하려 함이다. 그렇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이 다 비열하지는 않고 불의를 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그 어떤 그 일치점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나이로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고향 가지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성 가지고 서로 같은 성일 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학교가 같은 학교를 나왔으면 그것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뭔가 이런 어떤 일치점이 통해서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그 일종의 영업술이죠. 영업술인데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족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접근을 해서 상대가 문을 열면 그때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지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그냥 주워 넣어서 될 일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자세를 설명을 했어요. 두 번째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로 5절 가까이 끌어들인 거짓 형제 삶이 내 삶을 종 삼으려 했다. 어떤 좀 좋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가 있죠. 세 번째 3절 오히려 나와 함께한 헬라인인 티토스도 할례 받기를 강요받지 않았는데 디도가 헬라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로스는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티토스는 완전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무할레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토스를 가지고 트집 잡지는 않았어요. 티토스를 가지고 야 너 저기 구원 얻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 이게. 그런데 뭔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로 갑니다. 가까이 끌어들인 거짓 형제 삶을 인하여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가진 내 삶의 자유를 탐지하려고 가까이 들어왔으니 저 삶이 내 삶을 종 삼으려 했다. 가까이 끌어들인 게 있고 가까이 들어온 게 있고 그래요. 그냥 가까이 끌어들이니까 가까이 들어왔겠죠. 근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거짓 형제예요. 거짓 형제. 그러니까 뭔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장악하고자 하는 뭐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겠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감투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죠. 그게 결국은 권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그 거짓 형제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은 누구냐면 이제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했고 또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할례를 행했던 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나의 자유를 탐지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을 종 삼으려 했다. 자유. 엘류테리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류테리아. 예, 자유라는 뜻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내 삶을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유로 자유롭게 하셨다. 그런즉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로 붙잡히지 말라.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뭐 종과 반대해야 되는 얘기죠.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저들이 나를 종 삼으려 한다. 그 종 삼으려 하는 것이 어떤 그 제도권 안에서 나를 집어넣고 종 삼으려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교리적인 것으로 나를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종 삼는다라고 하는 거. 둘로가 종 삼는다는 동사예요. 근데 앞에 카타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종을 삼는데 완전히 그냥 이렇게 종으로 노예로 억압하는 그런 입장. 그래서 종 삼는 것 중에서도 좀 더 강도가 센 그런 상황을 카타둘로라고 했어요. 종이라는 단어가 둘로스죠. 둘로는 동사. 고린도후서 11장 20절. 왜냐하면 누군가 네 삶을 종 삼으려거나 누군가 삼키려거나 누군가 취하려거나 누군가 잡아 올리려거나 누군가 얼굴에 이르러 네 삶을 때리거든 네 삶은 용납한다 그랬어. 하라가요. 용납한다. 그러니까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 삼단 말은 결국은 삼키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취하는 거예요. 붙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는 그런 거예요. 그 누군가 때리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그걸 네 삶이 잘 용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가까이 들어왔다. 파레이세르코마이. 에이세르코마이란 말이에요.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근데 파라가 붙어서 가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한 거예요. 가까이 들어왔단 말이 그냥 이렇게 우리 사무실에 또는 집에 들어왔을 때는 에이세르코마이. 그 다음에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가까이 옆에 와서 앉는단 말이에요. 접근했어요. 접근.
접근, 근접했다, 접근했다. 그 단어가 이제 파레이세르코마이, 파라가 앞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 봅니다. 그래서 타락이 증가하게 하려고 법이 가까이 들어오게 되었다, 접근하게 되었다. 그래서 죄가 증가한 곳에 은혜가 철철 넘쳤으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통치하는 것 같이 은혜도 이같이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세적 생명에 이르고자 의로 인하여 통치하고자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가까이 들어온 이유는, 법이 가까이 들어온 이유는 죄가 증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을 때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다 법이 적용이 되면서 현행법이나 아니면 과거에 그 수배범으로서 검거를 하게 되면 그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죄가 증가했다. 없는 죄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가 이렇게 감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감추고 있었어. 그런데 그 법이 딱 던지니까 이게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감춰져 있던 것이 퍽 이렇게 뻥튀기처럼 나타나는, 확산되는, 드러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한다. 그 동영상 간혹 보면은 왜 배가 이렇게 좀 나온 사람이 배를 감추기 위해서 저렇게 꽉 조인 옷을 입고 있다가 갑자기 그 앞에 그 호구를 착 열면 배가 툭 튀어나온 뭐 이런 느낌. 그것이 그 죄가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쬐끄만 죄가 이렇게 커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감춰져 있던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볼 때는 그 죄가 증가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겠죠. 그래서 탐지하고 거짓 형제 삶으로 탐지하고 종사물이 했다. 다섯 번째 5절, 저 삶에게 시점을 향하여 복종으로 내 삶은 굴복하지도 않았으니 복음의 진리가 네 삶을 향하여 항상 머물게 하려 합니다. 시점을 향하여, 그걸 이제 잠시도 이런 얘기. 시점을 향하여 잠시도 복종으로 굴복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복종으로 굴복하지 않았다. 이건 이제 풀어놓은 건데 이걸 이제 이게 압축하면 굴종이라는 얘기예요. 굴종. 그러니까 굴종이란 말을 우리가 써요. 근데 굴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복종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복종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함으로써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 왜냐? 복음의 진리가 네 삶을 향해 항상 머물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복종이라는 단어 한번 봅시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슈포타게라는 말인데, 슈포란 말은 뭐뭐 아래, 언더 이런 개념이, 뭐뭐 아래, 뭐뭐 아래인데 무슨 아래냐? 명령 아래 놓이는 거예요. 앉아, 일어서, 엎드려. 군대 가면 그렇게 명령하죠. 그렇게 얼차례 받을 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명령 아래 놓이는 것을 복종이라 한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3절. 여자는 조용함 안에서 모든 복종 안에서 배우라. 여자에게 가르침을 허락지 않고 남자의 권위 침범함도 허락지 않고 오히려 조용함 안에 있기를 허락한다. 왜냐하면 아담이 먼저 빚어졌고 다음에 이와였으며 아담이 유혹되지 아니했고 여자가 유혹되어 범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담과 이제 이와 아담과 하와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여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배우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자는 남자고 성도는 여자,
이렇게 이제 객관화시키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모두가 다 사역자도 배워야 되는 입장이 있을 때 그때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남성적 요소도 있고 여성적 요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적 요소는 받아들이는 것,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 남성적 요소는 내뱉는 것,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자는 남성적 입장이고 성도 입장은 여성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자라는 표현을 썼지. 실제로 여자는 뭐 남자한테 뭐 복종 안에서 그러니까 굴복하는 게 아니다. 이게. 근데 이런 것이 우리 지금도 이제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우리 역사 속에 보면 남존 여비 사상 때문에 특히 여자들은 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시집살이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또 우리 부모 세대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도 여기 이런 부분은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해서 어느 교단은 여자 분들에게는 안수도 뭐 하지 않고 목사 안수도 하지 않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전도사는 그럼 뭐하러 해? 전도사는 왜 안수를 하면서 목사는 안수를 안 해?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도사는 그냥 전도만 하고 다니는 게 전도사예요? 전도를 하고 다닐 때도 신방 전도사하고 할 때 구역도 맡아서 하고 할 텐데 그때 말씀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그 역할을 소규모로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역할이 적을 뿐이에요. 그러나 목사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 거거든. 그게. 근데 전도사는 허락하고 목사는 허락한다는 건 모순이에요. 그런 교단이 속히 그런 차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 2장 6절로 8절. 생각하는 삶은 무할례의 복음을 거꾸로 알아본 것이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섯 번째, 6절. 그래서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삶으로부터 그때 어떤 삶이 있더라도 내게는 하나도 통운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은 사람의 얼굴을 취하지 않으시니 생각하는 삶은 나와 하나도 상해하지 않고 그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지금 얘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삶으로부터 뭔가 있어 보이고자 의시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목에 힘주는 어떤 뭐 장로 삶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감투를 썼으니까 이렇게 있어 보이고자 하고 의시되고 그렇겠죠. 그렇게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삶으로부터 그때가 언제 왕년에 어떤 삶이 있더라도 어떤 것이 있었더라도 그 말이에요. 그 옛날에 저 쌍팔년대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가 있었어. 이런 얘기 하죠. 옛날에 내가 유대교에서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어. 이런 얘기. 그 뭔가 그때 어떤 삶이 있더라도 그런 과거가 있었어도 내게는 하나도 그게 통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운반되어 나를 통과하지 않았다고. 이 통운이라는 단어가 그 말이에요. 통과하여 운반되는 거예요. 통과를 하는 건데 뭔가가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통운 그러잖아요. 대한통운이 뭐예요? 빈 차로 다니는 게 대한통운 아니잖아. 대한통운은 뭔가 짐을 날려준단 말이에요. 짐을 날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그것이 나에게 확 데미지로 와 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뭔가 어떤 짐이 운반되어서 확 들어와서 나를 감당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나한테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생각하는 삶이 대면하여 나와 상의한 바 없다. 그냥 나한테 종 삼으려고 욱박지르기만 했지, 예, 뭐 상의하거나 의논하거나 한 바가 없다. 이런 상황을 아나무인이라고 그래요. 요즘 뭐 윤 대통령 같은 사람이겠죠. 아나무인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눈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아나무인. 그러니까 국민이 뽑았으면 국민이 섬기는 대상인 거예요. 국민이 섬기는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은 나온다고 헌법에 그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개대히 취급하는 거예요. 그걸 아나무인이라고 그러죠. 뭔가 있는 것처럼. 있기는 개뿔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디아페로란 단어예요. 통운.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해의 다른 영광, 달의 다른 영광, 별의 다른 영광. 왜냐하면 별은 별의 영광 안에서 통운한다. 별은 별의 영광 안에서 통운한다. 서로 통과한다고요. 통한다고. 관통한다고. 별은 별들끼리 움직인다. 그러니까 해라고 다 같은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해는 몇 개예요? 해가 몇 개예요? 해가 몇 개예요? 뭘 생각해요, 그걸. 그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한 개지. 달이 몇 개예요? 한 개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해가 다른 영광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해가 여러 개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달도 여러 개란 얘기예요. 별도 여러 개란 얘기예요. 근데 별은 별의 영광 안에서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도 있고 저런 해도 있다니까. 그 해가 넘어가는 해가 아니고 떠오르는 해라고. 떠 있는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해가 뭐 하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그죠? 응? 달이 뭐예요? 반사하는 거예요. 그죠? 응. 별이 뭐예요?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해나 달이나 이런 거는 이제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별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별은 별끼리 통하죠.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2절. 통은 가로질러 운반한다는 얘기인데, 또 내가 말하나니 상속자가 모든 삶의 주인이지만 미숙아로 있는 기한에는 아무도 종에서 통운하지 못한다. 종을 통과해, 이렇게 종이란 걸 가지고 운반해서 그걸 어디다 버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아버지의 작정함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안에는 거기서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디아페로라는 단어를 쓴다. 그게 이제 이게 상당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통운이란 그 어려운 한문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7절 8절. 오히려 무할례의 복음을 내가 믿게 된 것은 할례의 페트로스 같이 거꾸로 알아본 것이니 이는 할례의 사도직에 이르고자 페트로스에게 역사하시니가 열국 삶에게 이르고자 내게도 역사하셨다. 내가 믿게 된 무할례의 복음을, 그러니까 바울로스가 믿고 전하는 것은 무할례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치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치 않으면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페트로스는 그러면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할례 받았던 페트로스 같이 거꾸로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 제자들은 할례의 복음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할례, 무할례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정확한 지침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사도들하고 그 다음에 거짓 형제들하고 한 유대인은 한 패거리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마스커스에서 올라갔던 파울로스, 그 다음에 바나바, 티토스, 요들은 지금 무할례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할례의 복음을 지금 할례의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고자 지금 올라간 거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올라갔을 때가 지금 이 상황이에요. 3년 만에 올라갔을 때가 첫 번째고 14년 만에 올라갔을 때가 두 번째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로 2절을 봅시다. 여기에 보면 이제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여기가 나와요. 그리고 어떤 삶이 유대인으로부터 내려와서 모슈스의 관습으로 할례 받지 않는다면 네 삶은 구원받음이 불가능하다고 형제 삶을 가르치더라. 그런즉 저 삶을 향하여 파울로스와 바르나바스와 적지 않는 논쟁과 변론이 발생하자 이 문제에 대하여 파울로스와 바르나바스와 그 삶에서 다른 어떤 삶을 사도 삶과 장로 삶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이루고자 올라가기로 정하였다. 그 다른 삶이 누구냐? 다른 어떤 삶으로부터 누가 올라가냐? 그 티토스가 같이 갔죠. 그래서 세 사람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다마스커스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당한 권세예요. 왜? 유대 땅에 살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이제 다마스커스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게 한몫 접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뭐랄까 하나 접고 간다. 그만큼 플러스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어디 출신이냐,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복음을 받았냐 이런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플러스 요인이 됐더라. 근데 그들이 와서 전한 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유대교의 사고거든. 이제 그래서 사역지인 다마스커스에 그 영향이 지금 끼치니까 그 영향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역을 그만두고 잠시 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번 사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자 하는 게 오늘 주제인 거예요. 로마서 4장 9절로 12절. 이게 파울로스가 이제 이 무할례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에요. 자, 봅시다. 그런즉 이 행복의 할례를 전한 것이냐, 혹은 무할례를 접한 것이냐. 왜냐하면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해 이루고자 인정되었다고 내 삶은 말한다. 그런즉 그가 어떻게 인정받았느냐? 할례 안에 있으면서냐, 무할례 안에 있으면서냐? 할례 안에서가 아니라 무할례 안에서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기 때문에 의로 인정받았냐, 아니면 무할례 시에 의로 인정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무할례 시에 의로 인정받았지 않느냐. 11절. 그리고 저가 무할례 안에서 믿음의 의의 인을 할례의 표적으로 취하였다. 저를 그 무할례로 인하여 믿는 모든 삶의 아버지로 실존에 이르고자, 그러니까 무할례자들의 아버지로 있게 하려고 저 삶에게도 의를 인정받기에 이르고자 할례의 아버지로 인쳤으니 할례에서 난 삶에게만 아니라 오히려 무할례 안에서 내 삶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 삶으로 훈련하는 삶에게도니라. 그러니까 무할례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그냥 할례의 복음을 무시한 게 아니라, 할례의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가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브라함이 된 것은 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무할례자의 조상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시작이 돼서 열국 살매계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유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시작해서 다시 말해서 할례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를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를 통해서 무할례자와의 구별을 시켜놨다가 그들에게 복음이 주어지고 그 복음이 열국에 전해지게 하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니느웨의 복음을 가지고 간 게 그게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서는 역사상 최초예요. 그러니까 열국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 왜? 자기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자기들이 율법을 받은 것은 자기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깨뜨리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복음을 전했던 그 사실이 있었어요.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구약에. 요나서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꾸준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요나서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서는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 유대인들은. 그러면서도 특별한 한 케이스일 뿐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러한 흔적을 남겨놓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요나의 표적을 내가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요나서가 있기 때문에 기억이 날 수밖에 없죠. 아하, 그거 기억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주로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은 여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복음이 열국에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국에 전해져야 되는 게 최종 목표라. 그래서 누구를 택한 거예요? 바울로스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스가 이 열국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무할례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요한이나 페트로스나 도마나 이런 자들이 요 열국에 가서 순교할 그 엄두를 못 냈을 거예요.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열국의 복음의 문을 열어 놓은 게 파울로스와 바르나바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할례나 무할례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라고 하는 건 그건 몸에 표시하는 표식일 뿐이지, 유대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표식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구원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네 번째, 갈라디아서 2장 9절로 10절. 야고보, 게바, 요한도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열국과 할례자로 분할했다. 그러면 지금 이 제목만 보더라도 파울로스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의 사도 그 지도자들을 설득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8번째 나옵니다. 9절. 기둥이라 생각하는 야코보스와 케파스와 요한네스도 내게 주어진 은혜를 알았으니,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아, 내가 받은 은혜가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내세적 생명에 이르고자 의로 통치하는 것, 통치받는 거가 은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의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내세적 생명에 이르고자 그리스도스 안에 있는 의가 나를 통치하고 의가 역사하고 의로 지금 이 무할레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바르나바스에게 교제의 우수를 주었으니, 교제의 우수를 주었다는 얘기는 이게 악수했다는 얘기인데, 악수를 표현했는데, 우수와 악수하고는 틀려요. 왼손 제비는 왼손으로 악수하잖아. 어? 오른손이 없는 사람은 왼손으로 악수해야 되잖아. 우수를 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수는 우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편이 뭐냐? 오른편, 우편 다 뭐 같은 말인데, 우익이란 말이에요. 우익. 같은 편이 됐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같은 편이 됐다. 우익. 우익. 좌익은 반대 세력을 얘기할 때 좌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익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익.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야고보, 게바, 요한을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그 거짓 형제들은 설득이 안 됐더라도, 나중에 설득될 거라 하더라도 치더라도, 일단은 기둥이라 생각하는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야고보가 등장하게 되냐면, 사도 야고보서는 순교를 제일 일타로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 일타로 순교를 가했던 자가 결국은 파울로스가 사울일 때 영향을 줬죠. 그 대타로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스가 그 자리를 메꾼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야고보스가 등장해요. 야고보, 게바, 요한이 늘 예수님의 우의정, 자의정, 영의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의정에 해당되는 자가 게바, 페트로스고, 그 다음에 좌의정은 야코보스, 우의정은 요한네스, 뭐 이렇게 보면 되죠. 요 삼총사들을 또 이렇게 구색을 맞춰줬어요. 근데 그들이 완전히 나에게 이제 손을 내밀었다. 우수를 줬다.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 내 삶은 열국 삶에 이르고자 복음 전하게 됐고, 저 삶은 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사역지가 분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히에로솔리마에서 내려와서 뭐 이러쿵저러쿵 간섭하고 하는 일이 없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로 14절. 이 열국 삶에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째, 쪽수가 많다고. 숫자가 많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유다 땅에 해봐야 얼마나 돼. 그렇지만 열국은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당연히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요. 하늘의 별처럼, 그 다음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있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하늘의 별처럼 많으려면 뭐 해야 돼? 열국의 의가 열국을 통치해야 되잖아요. 열국의 복음이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몇 사람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야, 너희에게만 주는 거야, 너희에게만 알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뿌듯했죠.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야, 그 비밀을 전부 알려. 다른 사람에게도 다 알려. 그 알리기 위해서 너희에게 특별히 교육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했어? 어느 순간 허탈하겠죠. 우리에게만 이런 권한이 주어진 줄 알았는데 그걸 다 알리라고 그러니까 아 이거 뭐야. 처음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에게만 준 줄 알았지. 아이 야올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왜 갑자기 파울로스가 바르나바스하고 와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무할례의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요나 얘기도 했겠죠. 참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울로스의 그 계시 받은 내용이 정당한 거야. 아무 틀린 바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만을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허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은 이제 오기를 부리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도 지금 유대인들은 그 오기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스의 복음을 받고 있지 않아요. 파울로스의 복음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파울로스는 그 이단이다. 이단의 괴수다. 이단이다. 잘못된 복음이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이 부분 2장까지만을 이해를 정확하게 지금 해도 그런 소리를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걸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러나 완성에 이르고자 견디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음이 열국 사람 모두에게 증명에 이르고자 거주지 전체 안에 선포될 것이며 그때 완성이 도착할 것이다. 완성의 때가 언제냐? 복음의 완성의 때가 언제냐? 열국 삶의 거주지에 그 선포될 거라니까. 복음이 선포될 거예요. 뭐라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완성되기 위하여 파울로스의 무할례 복음이 완성되기 위하여 그래서 열국 사람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때 완성이 도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그 완성이라는 것을 텔로스라고 한다는데 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신다 뭐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세요? 완성이면 그 자체로 모든 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언제든 가도 그는 천국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런즉 네 삶은 가서 열국 모든 삶을 제자 삼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열국 삶을. 그렇지. 내가 유대 땅에 120문도밖에 못했으니까 나머지 네가 다 해.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열국 삶을 제자 삼아. 열국 모든 삶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이르고자. 그것도 이름으로가 아니라 이름 안에서가 아니라 이름에 이르고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화 하려고 저 삶을 세례를 베풀고. 세례 베풀라 했지.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베풀라 했지 할례 하라는 얘기 아니라니까. 세례 베풀고 내가 네 삶에게 분부한 모든 삶을 지키도록 저 삶을 가르치라. 이것도 거꾸로 하고 앉았어요. 이것도 거꾸로 하고 앉았다고. 응? 지키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도록 하고 있잖아. 가르쳐 지키도록 하고 있잖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요. 그러니까 못 지키도록 가르치고 앉아서 자기 멋대로 가르치면서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못 지켰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왜 기도 안 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그 답을 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해결해 줄 겁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가서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거든. 목사님,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네요. 그랬더니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집사님
쉰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밥 먹을 때도 쉬었고, 잠잘 때도 쉬었고, 어디 전화 통화할 때도 쉬었고, 그때 쉬었습니다. 그거 봐요. 그러니까 안 되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 그거 어떻게 지켜? 그걸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지.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럼 목사님 지키겠어요? 못 지켜. 그러니까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키도록이라는 단어는 부정사고 가르쳐라는 단어는 명령 동사예요. 동사 명령어예요. 근데 그걸 거꾸로 지 멋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보라 나는 내세의 공동 완성까지 모든 날 삶을 내 삶에 결합하여 있다 그랬지. 어디 완성되면 그때 예수님 뭐 재림한다고 어디가 그렇게 돼 있어? 내세의 공동 완성까지. 완성이라는 게 결국은 내세의 공동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그 모든 날 삶을 내 삶에 결합돼 있어. 결합하여 있다고. 함께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는 없어. 예수는 없어 지금. 지 혼자 있어. 아홉 번째. 누가복음 2장 31절 32절. 당신이 구원을 백성 모두의 얼굴을 조차 열국 삶의 계시에 이르는 빛. 예. 지금 이게 누가복음에 그 아기 예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당신이 구원을 백성 모두의 얼굴을 조차 따라 열국 삶의 계시에 이르는 빛과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으로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이제 찬양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국 삶의 계시의 빛,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영광이 뭐예요? 와,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이라는 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의 짐을 지어준 거라니까. 열국 삶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짐을 지어준 거예요. 중책을 지어준 거예요. 먼저 받았다라고 하는 그 중책, 중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7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애가 가장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마지라 그러죠. 장자 또는 마지라 하는데 그 장자나 마지가 아니면 이제 여자가 이제 맞다리 될 수도 있죠. 그가 가장 큰 짐을 진다니까. 왜? 부모가 무슨 일이 있어 어디 출타해야 되면 그 동생들 건사를 누가 해야 돼? 큰 형이나 큰 언니가 해야 되잖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받은 데가 유대 땅이니까 유대인들이니까 그들의 짐이 가장 무거운 거예요. 그들의 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영광. 열국에는 계시의 빛으로. 그래서 여러 군데서 지금 마태복음 24장, 28장, 그다음 누가복음 2장에서 이 열국에 대해서 예수 복음서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열국에 대해서. 여기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 세 군데만 지금 제가 열거했어요. 아홉 번째 10절. 내 삶은 거짓 삶만 기억하게 하려 함이니 나도 그 같은 것을 행하기를 서둘렀다. 거지들이 어디요? 지금 예루살렘하고 예루살렘하고 유대 땅하고 그다음에 열국하고 보면 어디가 잘 살아? 열국이 잘 살겠어? 유대 땅이 잘 살겠어? 열국이 훨씬 잘 살아요. 응? 그래서 저기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재정이 필요한 것도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내잖아요. 어디가 더 부자예요? 열국이 훨씬 부자지. 그런데 열국이 지금 거짓 삶이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뭐에 대한 거짓? 복음에 대한 거짓. 복음에 대해서는 거지야. 물질적으로는 부자인데 복음에 대해서는 거지야.
그래서 거지 삶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지가 복음이 없는 자가 거지요. 응? 그러니까 민호는 부자요, 거지요? 응? 복음으로는 부자라니까. 복음으로 부자요. 응? 물질로는 부자가 아닐지라도 복음으로는 부자. 응?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15장 25절 27절. 그래서 나도 그 같은 것을 행하기를 서둘렀다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체하지 않고 이제 그 다마스코스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맡은 이 복음을 이제 그 수리아 땅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아시아도 전하고 마게도냐도 전하고 로마도 전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5절 27절. 내 삶의 사랑스러운 바르나바스와 바울로스와 함께 네 삶을 향하여 보낼 장정 삶을 격렬하게 선택하게 되어 내 삶에게 합격하였으니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이름에서 초월하여 저 삶에 목숨을 넘겨주는 사람 삶이다. 그런즉 이 삶을 말로 인하여 전하라고 유다스와 실라를 파송한 것이다. 유다와 실라를 선택할 때 어떻게 했어요? 격렬하게 선택했다니까. 그리고 목숨을 넘겨주는 사람으로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전력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유다와 실라예요. 그래서 바르나바스와 파울로스와 함께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그렇게 정말 스피드하게 일을 진행을 했다. 거지 삶을 생각하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도 이제 그 복음을 깨닫게 되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도 이제 파울로스를 따라서 열국에 가서 순교하게 되죠. 그게 이유가 바로 그 아주 중요한 그 전환점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장 말부터 2장까지가.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상하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잘못 오해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복음의 그 여정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무할례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울로스의 이 무할례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도 다 할례를 행해야 돼. 그렇죠? 그거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예수 전하기도 힘든데 할례까지 하라 그러면 누가 얼마나 그걸 받아들이겠어? 복음을 받아들이겠어? 마무리합니다. 어떤 삶이 유대인으로부터 내려와서 모슈스의 관습으로 할례 받지 않는다면 네 삶은 구원받음이 불가능하다고 형제 삶을 가르치기에 논쟁과 변론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 삶과 논쟁하고 해결하고 할례자 삶에게는 사도 삶이 담당하고 열국 삶에게는 파울로스와 바르나바스 일행이 담당을 해서 사역지를 분할하는 사건으로서 복음 전파의 효율적인 특성화 방안이 여기서 타결됐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